할렐루야. 오늘도 성경 개통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역대하 25장과 26장을 통해서 유다 왕 아마샤와 우시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아마샤가 처음에는 잘했는데, 그래서 에돔과 전쟁을 할 때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돌려보내고,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승리하고 나니까 교만해져서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고 그것을 책망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포로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반역한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 역시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아는,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가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별궁에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전쟁에서 승리를 하든 아니면 강성하여지든 교만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또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27장 말씀부터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27장에는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시야의 아들인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26장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어서 유다 왕 요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였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당연한 이야기겠죠.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병이 걸리고 남은 인생을 별궁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고, 또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왕이 정직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오늘 역대하에 나오는 유다 왕들의 행적을 보면 비교적 모든 원리가 아주 명확하게 주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바른 길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과 그 왕의 세대를 아주 강성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담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도 요담은 특별한 잘못이 없고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8장에서는 이어서 왕이 된 아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20세의 왕위에 올랐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우상 숭배에 아주 열을 올리는, 완전히 돌변해서 우상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절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6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오늘 이 아하스가 아버지와 달리 우상 섬기는데 열을 올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 아람 왕의 손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의해서 유다가 큰 살육을 당하는, 그리고 오늘 6절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큰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유다 사람들을 잡아서 사마리아로 가는데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이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렇게 막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사실은 같은 동족이죠. 같은 동포인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 그 상황에서 이 선지자 오뎃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러면서 11절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그래서 결국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아온 유다 포로들을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선지자 오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책망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그 분노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아주 뭔가를 갚아주고자 하고 또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죄 가운데 있고 나도 저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19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 아하스는 유다 왕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아하스가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스라엘 왕처럼, 북이스라엘의 왕처럼 이 우상 숭배를 너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유다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그래서 지금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 유다를 침공하고 거기에 와서 터를 잡고 살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20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돕기는커녕 오히려 또 이 유다를 공격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곤고하게 되었을 때에는 나의 곤고함이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얼른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아하스 왕은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래서 23절 자기를 진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곤고함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24절과 25절에도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주 갈 때까지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하스가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다가 자신의 통치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어지는 왕은 놀랍게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27절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당연한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9장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25세라.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왕들을 보실 때 기준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성전도 정말 더럽혀졌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그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금방 이 히스기야가 고백한 그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기 때문에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이 유다가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지금 나라의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분명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데 15절,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이하에서는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그래서 먼저는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또 그 가운데 악기,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서 이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자,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올려드리고 또 그 가운데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악기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온전한 예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를 마침에 29절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여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리고 31절에서는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왔다. 그래서 32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래서 제사장이 부족할 지경이 되니까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물을 가져왔는지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레위 사람들이 돕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다 회복해서 그 제사를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올려 드리고 또한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잡고 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고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제사장들이 감당하기가 버거워서 레위 사람들이 돕는 모습.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면 점점 강해진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면 점점 강해진다. 27장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여 주시는,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하스가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선지자 오뎃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넘기셨는데 너희들이 노기가 충천해서 그들을 압제하고 노예로 삼고자 하는 것은 잘못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오늘 우리가 때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부각시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우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 그 사람들을 너그러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을 이루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때에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는데 히스기야,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그러한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모든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순서대로 갖추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왕과 백성이 더불어 즐거워하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모든 것들이 온전하지 못한 이때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